할렐루야. 찬양 감사합니다. 저는 이 찬송 부를 때마다 우리 어머니 나 어릴 때 정말 참 무릎 위에 앉혀서 이 찬송 부르던 건 늘 생각이 나요. 우리 엄마는 찬송가 600곡을 다 부르는 사람. 곡도 필요 없어. 가사만 갖다 대면 다 나오는. 노래 박사야, 박사. 어머니 생각납니다. 감사합니다. 현대인의 큰 잘못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가 뭐냐? 공부하지 않는 잘못이 있는 거예요. 공부. 요즘은 뭐 정보가 워낙 잘 돼, 컴퓨터 같은 게 잘 돼 있어서 공부를 안 하고 책을 안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뭐냐 하면은 알고도 실천하지 않는다는 거. 알긴 아는데 행동으로 옮기질 않아요. 참 이기적이고 그래서 행동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득이하다. 인간은 뭐 원래 약하다. 이런 핑계 대면서 안 하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고. 셋째는 올바른 가르침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자녀들에게도 올바로 가르치지 못하는 거예요. 이 가르침이 올바르지 않다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요. 그 집사님의 어린 남매가 교회를 안 나오는데 그 목사님이 아이들 교회에 데리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 말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 종교는 자유지 않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는 자유이기 때문에 나는 아이들에게 교회 가자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래 얘기합니다. 여러분 심각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세상에 저절로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어느 정도로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느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할 것이며 그거 가지고 부족해. 요런 박스에다가 통에다가 신명기 6장 말씀을 넣어가지고 손목에 메고 다니라고 그랬어. 손목에 메고 이거 가지고 부족해. 또 요 미간에 붙이라. 눈과 눈썹 이마에 달고.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걸 달고 다닙니다. 이마에 달고 다니고. 또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들어가면서 보고 나오면서 보라고. 그 정도로 가르치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는 못할지언정 사랑하는 자녀가 엉뚱한 길로 가도 자유입니까? 종교의 자유라는 말은 그런 데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아주 신사적으로 자식을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제가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여러분들에게 가정주의에서 말씀을 드렸지요. 남자의 사랑은 고무줄 같다. 끌어당기면 도망갈락 하고 놔버리면 또 가고. 여자의 마음은 파도와 같다. 그랬죠. 그러니 특별히 남자들은 어렵고 스트레스 받고 힘든 일이 생기면 동굴로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동굴로. 근데 이 동굴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마다 동굴이 다 달라. 어떤 사람은 골치 아픈 일이 있으면 컴퓨터로 들어가 버리고. 이게 동굴이지. 컴퓨터 앞에서 그냥. 그때 이 여자분들은 남편의 그 심정을 알고 저 양반이 동굴에 들어갔구나. 가만 놔두면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자꾸 따지면은 그 책에 보면은 동굴로 억지로 따라 들어가면 동굴에 숨어있던 용이 나와서 불을 품는다고 했어. 그래 어떤 사람은 잠만 자요. 또 어떤 사람은 동굴로 들어가면 묵비권 행사. 입국 다물고 말 안 해. 부인들은 뭐 말 좀 했으면 좋겠는데 말 안 한다고. 그러면 내버려둬야 돼요. 사람마다 다 동굴이 다른데 나는 어떤 동굴일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동굴이 두 가지가 있었디다. 첫째는 기도의 동굴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생각해 보니까 교회 건축하면서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쓰는데 아마 작년 11월 달부터 쭉 신경을 더 많이 썼던가 봐요. 그래서 지난 11월 달부터 지난달까지 6개월 동안에 쭉 내가 생각해 보니까 거의 새벽에
2시, 3시 되면 난 여기 나와서 기도합니다. 집에서 잠도 안 와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기도시키는가 보다 하고 나와서 기도합니다. 여기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면 제일 편해, 마음이. 그래서 나 이게 나한테 동굴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저한테 하나 동굴이면 난 책 보는 겁니다. 작년 11월 달부터 지난달까지 내가 책을 몇 권만 내가 저걸 전부 적거든요. 저는 책을 봐서 전부 정독을 합니다. 전부 줄을 긋고 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전부 200페이지 내지 300페이지 되는 책을 제가 지난 6개월 동안에 48권을 봤어요. 뭐 놀라지도 않고 48권 봤어요. 그걸 보고 저 목사님 목회도 안 하고 책만 봤나 그러면 안 돼. 그게 내 동굴이었어. 그만큼 여러분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책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또 우리 마을 안에도 우리 건축위원들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건축위원들은 어느 동굴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위로와 기도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건축위원님들 힘내세요. 기도합니다. 동굴에 너무 오래 있지 마세요. 그래. 근데 이제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제가 한 300페이지 되는 책을 2권을 봤어요. 2권을 보고 지금 3권째 보는데, 저는 책을 나름대로 그래 봅니다. 한 2권 정도는 어려운 책을 봅니다. 학문적인 책, 논문이라든지 종교 서적을 봅니다. 그리고 2권 보고 나서 3번째는 좀 쉬운 책을 봅니다. 머리가 좀 쉬려고 평범한 책, 재밌는 책 이런 걸 보고, 또 한 2권은 어려운 책 보고, 또 한 권은 또 쉬운 책 보고, 이렇게 여러분도 그 참고하면 좋아요. 책 볼 때. 그렇게 보는데, 지난 주간에 2권을 봤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마지막 경고라고 하는 책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 책이 저한테는. 이 무슨 말이냐, 그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이요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만 들어오면 여기 노아 방주라서 괜찮은 줄 아는데, 이 책을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 무슨 말이에요?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목사부터 심판받는다. 그 다음에 장로, 권사, 여러분들 중직자 먼저 심판받는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요즘 교회가 왜 그러냐, 요즘 교회가 세상 문화와 너무 쉽게 타협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큰 교회 가서 찬양 같은 거 하는 거 보면은 이거는 완전히 콘서트장 간 거예요. 어디 쇼 구경 간 거 비슷해. 그래서 세상 문화를 교회가 너무 따라간다는 거예요. 타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것 좀 벗어보려고 예배 전에도 조용하게 올게 묵상하면서 시작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 교회가 죄를 너무 쉽게 용납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물론 하나님 앞에 오면 다 용서 안 받지만은 교회에서는 죄의 문제를 절대 안 따진다. 그 목사들의 설교에도 문제가 있다. 설교가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안 한다는 거야. 무조건 복 받아라 그러고 교인들 기분만 맞춰주는 설교를 한다는 거야. 이 목사들이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교인들도 목사님 나한테 회개하는 설교는 하지 마세요. 11조하는 설교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래 이제 그 책을, 그 다음에 본책이 영웅 본색이 아니고 복음 본색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것도 한 300페이지 되는데 좁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하는 어떤 일도 당신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도록
더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고 제가 한 어떤 일도 당신이 저를 덜 사랑하게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베풀어, 십자가의 사랑, 완전한 사랑을 베풀어 줬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이 교회 일 좀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여러분 예배만 한번 빼먹는다고 하나님이 거기서 사랑을 좀 빼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시다. 할렐루야. 응? 그런 책이에요. 그러면서 이 책에는 종교는 우리로 하여금 변화되라고 말하지만은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킨다. 이제 그런 좋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두 걸 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좀 쉬운 책을 보는데, 여기에 중간쯤 봤습니다. 여기 무슨 책이냐면은 사랑의 원자탄 손영은 목사님의 옥중서신을 쭉 이렇게 모아가지고 책을 내놓은 건데, 그걸 한 중간쯤 봤는데 참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책을 보면은 그 손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기 자녀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를 통해서도 쓸 때마다 신앙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1943년 7월 27일 아들 동린에게, 잠깐만 제가 편지 일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먹고 입는 것이 귀해졌다만 하여 마음까지 잃지 않아야 하고, 음식을 잘 먹는 것보다 마음을 잘 먹는 것이 좋고, 의복으로 몸을 단장하는 것보다 선행을 옷 입듯 할지니라. 평상시는 누가 기뻐 안으리요. 고난과 역경 중에 감사하고 기뻐함이 신앙생활이다. 고난을 피하려고 염려하지 말고 도리어 감수하고 극복하여라. 피하려고 애쓰는 자는 근심이 더해지고 감수하는 자는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진짜 아버지가 아들한테 감옥에서 편지 쓰면서 참 신앙적인 교훈을 시키는 거예요. 1943년 8월 부산에 있는 아들 동린에게 죄를 대적하라고 하면서 또 이런 글을 씁니다. 인생의 3대 원수는 첫째는 육체의 욕심이요, 둘째는 세상의 허영이며, 셋째는 마귀의 유혹이니 이 세 가지 원수를 날마다 때마다 싸워 이겨야 하느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보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지만, 감옥에서도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을,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편지를 통해서 계속 교육하고 있는 이 아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기독교 교육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성경은요 예수님의 탄생이나 예수님의 공생애나 십자가나 이런 건 아주 상세하게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 잘 나오지만 태어나서부터 어린 시절의 모습이 성경에 안 나와요. 특히 젖먹이 때 모습은 절대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오면 팔을 할례받은 거 외에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곳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40절이에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아기는 예수님입니다. 자라면서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게 예수님이 젖먹이 시절이에요. 이 말씀이 유일한 예수님의 갓난아이 때 모습인데, 여기서 세 가지 볼 수 있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예수님이 자라며, 첫째 강하여졌다, 건강하게 자랐다. 둘째 지혜가 충만하게 자랐다, 지혜롭게 자랐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는 강하고 하나는 지혜롭습니다. 마치 칼에다가 비유를 하면은 한쪽 면은 건강의 날이 서 있고 한쪽에는 지혜의 날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위험한 거라. 이게 그냥 가지고 다니면은 이 칼은 언젠가 나를 해치고 다른 사람을 해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꼭 필요한 거면 칼집이 필요해, 칼집. 그래서 예수님은 세 번째 뭐가 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믿습니까? 이거 세 가지면 우리 자녀 키우는 부모들이 꼭 기억해야 돼. 응? 따라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건강하게 키우는 건 중요하고 똑똑하게 키우는 건 중요하지만은 그 위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어린 소년으로 자랍니다. 이 어린 소년 시절의 모습도 예수님 어릴 때 12살 때 성전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을 하고 논란한 거, 그 외에는 별로 없어요. 예수님 모습이 나와 있지 않는데, 오늘 본문 52절에 꼭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자랄 때 이제 우리 교회 청소년부쯤인데 초등학생쯤 자랄 때 첫째 뭐냐? 지혜가 자랐다. 지력, 지식 자랐다. 둘째, 키가 자랐다. 체력과 건강하게 자랐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께 사랑스러웠다. 믿음으로 자랐다.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도덕적으로 예절 바르게 살았다. 4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4가지 지력, 체력, 믿음, 도덕 이 4가지가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뭐야? 나이가 들수록 더 철저하게 잘 지켜가더라. 여러분,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공부에만 신경 써서 건강 놓치면 안 되고, 자녀들 공부와 건강에만 치우쳐가지고 신앙과 믿음을 등한해도 안 되며, 또 교회에는 잘 나오는데 도덕적으로도 예절을 모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아동부 어린이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특히 일부 예배 나오는 오늘도 아이들 보니까 이 애들이 엄마 따라 나온다고, 찬양대 엄마 따라 나온다고 밥도 못 먹고 나와. 와가지고 여기서 주먹밥 하나 주면 앉아 먹고 있어요. 먹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나를 보면은 먹다가 벌떡 일어서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하는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 배꼽 인사하는데. 응? 여러분, 다 큰 청년들도 인사 안 하고 멀뚱멀뚱하는 사람 많습니다. 어른들도 인사를 안 해요. 어른들도 인사를 안 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도덕적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 응?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런 아이들을 볼 때 나는 너무 기쁘죠. 참 이 아이들 흔치 않다. 이게 정말 기독교 교육이구나. 응?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4절에 보니까 또 아비들아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사실요, 우리가 키운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준 기업이란 말이야. 기업. 기업. 중소기업 할 때 기업이 아니고 이거는 라트.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기업인데 이건 내 거 아니요. 하나님의 자식이야. 그러니까 누구 뜻대로 키워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야지. 내 마음대로 키울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자녀의 청직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자식의 청직인 우리 부모들은 반드시 아이들을 올바로 양육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말씀은 뭐냐?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만은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은 자녀들에게 물을 주고 양육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안 믿고 하나님의 뜻을 달렸지만 그 사람에게 내가 전도하고 양육하고 복음을 전해주고 보살펴주고 교회 나가자고 권면하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양육하라고 그랬어 성경에?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자녀 양육의 기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 양육할 때 기준이 뭐냐? 세상적인 지식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부모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기준인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자기의 짧은 지식과 경험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데 이게 완전 엉터리라. 응?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자유다라는 말을 자식들에게 엉터리로 적용시키는 거예요. 이런 부모들이 자식에게 뭘 하나 똑바로 교육시킬 수 있겠어요? 이런 잘못을 범치 않기 위해서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무슨 말이냐? 자녀를 가르친다고 하면서 함부로 자녀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사실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일부러 감정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 그러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식의 감정을 상하게 하느냐? 이거는 부모들이 분위기 파악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때와 장소가 있는 겁니다. 이런 말 해야 될 때가 있고 저런 말 해야 될 때가 있고, 우리 아이들도 다 피곤해요. 그러면 그 때에 맞는 적합한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아이들에게 이 상황 저 상황 생각하지 않고 그저 부모 자기 기분대로 할 말 안 할 말 다 하니까 자녀들이 마음이 상하게 되고, 그 마음이 상하면 빗나가게 되는 거예요. 또 왜 그러냐? 이해 수준과 경험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자녀들의 감정이 상하게 됩니다. 즉 소화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조용히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저들을 가르쳐야지, 너무 서두르고 즉흥적으로 하면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요새 말로 눈높이를 맞추라는 겁니다. 이게 맞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저들은 화가 나고, 화가 나면 부모 앞에서 잘 듣는 것 같아도 이미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 훈계 속에 사랑이 깃들여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 부모가 자식이 야단치고 하면서 사랑하니까 그런다, 사랑하니까. 그런데 솔직한 말로 사랑 안 하면서 그런 부모도 많습니다. 핑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훈계를 하든지 야단을 치든지, 우리 엄마가 아빠가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구나, 이게 전달되어야 비로소 교육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평생 콤플렉스로 남게 되는데, 이걸 심리학에서는 잠재의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잠재의식이 4살 이전에 받은 스트레스, 이것도 콤플렉스로 남아가지고 평생을 가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든지 자식들 앞에서 화내고 자식들을 기분 나쁘게 하지 마세요. 기분이 틀어지면 더 이상 교육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들아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누구처럼 말이지, 종교는 자유니까 네가 살면 네가 알아서 해라고 내버려 둬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화내게 하지 마,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지만,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은 뭐냐? 분명히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즉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라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사랑으로 양육하라는 얘기예요. 그 사랑이 전달되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올바른 자녀 교육임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된 책 중에 일본의 오토다케 히로타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오체 불만족이라는 책이 있어요. 오체는 다섯 오자 몸체자, 5가지 채. 이게 원래 이제 문자 그대로 하면은 2팔하고 2다리하고 머리하고 5개 말하는데, 오체 그러면 몸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오체 불만족, 이게 시원찮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어릴 때요, 태어날 때 2팔하고 2다리가 하나도 없이 태어났어요. 한번 상상해, 몽땅하게 고구마 같이 태어난 거야. 의사가 이걸 받아놓고 깜짝 놀라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 부모한테 이거 알려주면 부모가 반드시 기절할 텐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엄마한테 알려야 되냐? 그래, 뭘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엄마를 안 만나게 해줬어. 근데 한 달 동안 버텼는데 그 더 이상 버틸 수가 있나? 이제 안 되겠다, 만나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의사하고 간호사들은 분명히 엄마가 기절할 거다. 그러니까 기절팀들 다 준비 딱 해놓고 대기시키고 둘이 만나게 하는, 상봉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떤 일이 났습니까? 기가 막힌 장면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 엄마가 이 아이, 고구마 같은 아이를 보는 순간에, 어머 우리 귀여운 아기, 그러면서 조금 더 얼굴 찡그리지 않고 이 아이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기뻐하는 거예요. 기절할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그 아이를 데려가서
키우는 거예요. 그 이해가 나중에 커가지고 뭐라고 한지 아세요? 자기는요, 대학 다닐 때까지 내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그래요. 그저 나는 딴 사람보다 좀 다르다 이렇게만 생각했지 자기가 장애인이라고. 그런데 이 아이가 처음에 날 때는 팔다리 하나도 없었는데 나중에 크니까 조금씩 자랐는데 팔다리가 10cm 자랐어. 10cm. 그 자기 장애인인 줄 모르고 자랐다는, 정신적으로. 얼마나 애를 잘 키웠는지 부모가. 그래 부모는 그 아이를 정상애처럼 키우는데요, 10cm밖에 안 되는 팔다리 가지고요 공처럼 굴러다니면서 야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수영도 하고 컴퓨터하고 북글씨하고 못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당장 이따가 나가면서 오체 불만족 인터넷 들어가면 나오는 거야. 얼마나 명랑하게 자랐는데 2000년 아주 이렇게 말합니다. 장애는 특별한 개성일 뿐이다.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남과 조금도 다를 뿐이지 별거 아니다. 장애는 특별한 개성일 뿐이다. 그러면서 이 책을 보면은요, 그가 마지막 한 마디 큰 감동을 주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열고 나면 장애인이기 때문에 친구가 더 많더라. 마음을 열고 나니까 장애인이기 때문에 친구가 더 많더라. 야, 응? 남이 나를 업신여긴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존재에 대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보니까 모두가 친구더라. 얼마나 귀한 얘기입니까? 응? 그리고 이 장애인이, 비장애인인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한마디 합니다. 마음을 여시오. 마음을 열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또 하나, 이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려고 노력했는데 이제 나중에 그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구나. 이걸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다른 사람이 하면 되지만, 특별히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나만이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이 내 삶의 보람이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기 이 책 속에 그 오토의 사진도 나오는데요.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면 그 사진 나와요. 보면은 얼마나 밝은지, 밝은지. 이에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고구마 같은 몸으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요즘은 장비가 좋으니까 이제 휠체어하고 타고 다니면 쭉 보담을 올리면 이게 쭉 올라와요. 올라와서 올라가 좀 불안하잖아요. 그 여기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같이 얘기하면서 가는데 그 옆에 친구가, 야 근데 왜 올리냐 불안하다고 그랬더니 나하고 같이 얘기하는 사람하고 눈높이를 맞추려고. 눈높이를 맞추려고. 얼마나 멋진 얘기입니까? 이 사람이 책을 여러 권 썼어요. 그런데 책 제목만 봐도 나는 은혜스럽대. 어떤 책 제목 가르쳐 드릴까요? 첫째, 오체 불만족. 이건 내가 방금 얘기했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의 선물. 그 다음, 그래서 나는 학교에 간다. 내 인생은 내가 만든다. 꿈이 사람을 만든다. 괜찮아 3반. 벌써 제목만 봐도 이 사람 은혜가 되잖아요. 응? 여러분, 나는 이 사람을 보면서 그 부모를 생각해 봅니다. 부모가 그렇게 밝게 키웠기 때문에 이 오토가 이처럼 밝은 얼굴로 자랄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부 가족들이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자녀들이 예수님처럼 자라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은 내 자녀들이 갈수록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질 수 있도록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는 올바른 자녀의 청지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